할렐루야.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코로나가 아니라 추워서 마스크를 쓰고 나왔네요.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 새벽에 나오실 때 조심하세요. 한번 또 이 곧불이 들어가면 또 떨어지기 어려운 그런 계절입니다. 아무쪼록 또 오늘 주님의 큰 은혜가 또 이 하루 가운데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시작을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장과 2장은 표제가 없습니다. 즉 이 전체 시편의 서시, 서론, 머릿말과 같은 그러한 부분인데요. 전체 주제, 이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주제는 뭐죠? 1장 1절이 뭘로 시작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럼 2장 마지막 절은요, 복이 있을지어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하여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복을 선포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 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즐겁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이 즐거우세요?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는 게 정상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이란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막 머리 뒤집어 막 쥐어짜면서 너무 고뇌하고 번뇌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인상 팍 쓰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냐, 물론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은요, 행복해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 막 너무 인상 쓰고 고뇌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 뭘 그렇게 세상 짐을 다 지겠다고. 예수님이 세상 짐 다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죠. 할렐루야. 웃으세요. 즐겁게 생활하시고요. 저는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간 우리 시편 전체 주제가 그렇고 또 우리 하나님 뜻이 그런데, 그래서 이 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한 복 있는 사람, 즉 한 개인이, 우리 각 개인이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주야로 율법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다. 복된 삶을 사는 것, 그 개인에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우리 각 개인이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것인가를 얘기했다면, 그럼 1장과 2장의 차이는 뭐냐? 2장은 이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혹은 국가, 또 우리로 말하면 이 교회, 하나의 공동체, 국가, 사회가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차이를 보여줘요. 그러면 이 사회가, 또 이 국가가 복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리는 똑같아요. 개인이 복 있는 삶을 살려면 뭐예요?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사회와 국가가 이제 복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원리로 작동해야 되죠. 어제 우리 안정수 권사님 정말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특별히 대한민국이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죠. 여러분, 이 나라에 또 대통령이 있고 또 왕이 있고 또 어디는 총리가 있고 수상이 있고, 어쨌든 그 모든 걸 왕이라고 우리가 상징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 많은 왕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세상의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위임받아서 대행하는 자들입니다. 대행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기름을 부었다는 건 안수를 받았다는 것인데,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함은 있지만,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은, 모든 왕들은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안수받은 자예요. 또 평신도를 보면 장로는 안수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근데 그것은 안수받은 자 특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야. 제왕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장로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특권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존중해야 되죠. 권세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비전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는 것은 리더들이니까요. 그러나 리더가 유념할 것은 이거 아셔야 돼요.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마귀의 일인 거죠. 아멘이시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거를 서로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1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 민족,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런 세상의 통치가,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왕들을 세우셨는데, 그 피조물들이, 위임받은 자들이 조물주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보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4절에 보세요.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이 웃음은 가소로운 웃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웃기는 자들이 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시는 장면이 가끔 나오는데 대부분 어떠한 배경이냐면 이런 배경이에요. 가소롭게 좀 되지도 않는 행동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웃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버네드 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지요. 죄는 독립선언서이고 믿음은 의존선언서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는 것이 죄야. 믿음은 뭐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 중심이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 노력이 어디에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살아보자, 이 얘기거든요. 이처럼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웃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고요.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가없는 사랑을 받고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죽게 하실 만큼 큰 사랑을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기어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해주면 기어오르거든. 인간은 그게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잘해주면 기어올라요. 근데 그걸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그게 무너지는 순간 타락이고요, 결국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자구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세상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교만하고 목에 힘 들어가고 결국 그 사람 그렇게 대접받지 못해요. 제 잘난 맛에 사는 것이지만 결국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고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족하죠, 그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완전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 자충수에 빠져요. 스스로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완벽하려고 하면 위선이 돼요. 그냥 솔직하면 돼요. 아멘이에요? 목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무슨 신이에요. 목사가 무슨 완벽해요. 물론 완벽하신 여러분들 보시겠죠. 하나씩 부족한 거 알아요. 근데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솔직한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아는 거고 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예요? 나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라는 표현이 3번이나 팍팍팍 바뀌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건강의 주인은 누구시고요? 내 가정의 주인은요? 내 자녀의 주인은요? 인정하세요? 이거를 인정하는 거죠. 신앙이란 이거예요.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는 거.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제 잘난 맛에 산다고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실 질문이 잘못됐죠. 내 삶의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여러분 통장의 주인이 누구세요? 네, 대답하기 힘들죠? 온전히 하나님이죠. 온전히 하나님이죠. 오늘도 그렇게 사시고요. 우리 일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또 주님을 웃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웃기지 말고 하나님의, 그러나 기쁨이 되긴 해야 되겠죠.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